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96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96면 참조하며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은 야곱에게 그렇게 기대가 가득한 그런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 가득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목적지에는 쌍둥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도망쳐야만 했던 바로 그 이유,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형 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줄 예물을 앞서 보냈고 심지어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과 모든 소유를 자기보다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여차하면 혼자라도 도망칠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강 이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고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축복해 주실 뿐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면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형을 만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대면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쳤고 또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바뀌자 작별 인사도 없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대면하지 못하고 외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회피하고 외면하기만 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 회피하지 않도록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마주하는 방법으로 씨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씨름만큼 대면하기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한국 씨름은
어깨를 맞대고 겨루는 운동이고 일본 스모나 서양의 레슬링을 보더라도 1대1로 마주보면서 시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하지 못하던 야곱에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면을 통해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떠나려 합니다. 25절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져주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지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박해받은 여러 선지자들이나 순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뒤집어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기보다 그저 져주시고 그저 져주시면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성경에는 이런 모습으로 주로 하나님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져주심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른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밤새 야곱과 씨름하며 하나님은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진작에 싸움 자체가 되지도 않았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져주시면서 그 밤을 야곱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느낄 때까지, 한 사람이 그 어떤 깊은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이제 떠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이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 떠났습니다. 고향을 먼저 떠났고 외삼촌 집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먼저 떠나려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바뀝니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 외면과 회피가 아니라 대면과 직면을 선택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얼마나 말하기 싫었던 이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축복할 때, 그때에 너는 누구냐 물었고, 네가 정말 에서냐 이렇게 이삭은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의 인생 전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생 전체가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에서가 되고 싶었던 마음, 장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 야곱으로 살기 싫었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을 당당하게 야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야곱이어도 괜찮다. 그 밤 그렇게 힘겹게 씨름하는 가운데 이 사람 앞에서는 그저 내가 야곱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꼭 에서가 되지 않아도 내 평생 에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꼭 에서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 밤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용기를 얻었을 때 야곱은 이름이 바뀌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때까지 사랑해 오셨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대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약복강을 건너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절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뚝거림은 전날의 주저함, 전날의 망설임이 사라진 절뚝거림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 밤 다시 그 아침 일어나 야곱은 에서를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것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했던 전날과는 정반대로 야곱은 지금 오히려 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생명이 보존되었을 때 에서 같은 그런 사람 앞에 서는 일은 이제 문제로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어려움으로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 하나님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 여러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부르심에 직면하고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직면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문제와 직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직면해야 합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장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에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야곱이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존재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숨기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모습들, 하나님은 이미 그 모습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그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나 자신과 대면할 용기, 우리 문제와 대면할 용기 얻게 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누리는 그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